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교동문은 21번입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423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있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이 주일에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겨 예배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일에 골몰했던 우리의 마음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아직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고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 은혜 충만히 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듣는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하시고 말씀이 항상 우리 삶의 등불이 되어 주옵소서. 곤란하고 고난이 빠져 있을 때, 괴로움에 빠져 있을 때, 염려와 걱정이 우리 앞에 더 많았을 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비추이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구한 믿음의 간구가 응답되어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또 고백하며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들려지게 하옵소서. 또 성도들의 마음밭이 복이 되어 그 말씀 듣는 대로 은혜가 되게 하시고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 주님 앞에 은혜의 다짐들을 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한 주간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느 곳에 살아가든지 주님의 은혜로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감당하는 한 주간의 직장의 일들, 또 사업장의 일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케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성도들 말씀으로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세임 얻는 이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하는 곳곳마다 주의 말씀 들고선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주님이 이 시대를 비추이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 우리나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서로 마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또 모든 국회의원들의 마음속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 나라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공의로우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많아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아직도 일어나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이 전쟁을 통하여 평화가 깨어졌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정착이 되는 이 세계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홀로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 그의 범사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을 합니다. 사랑하고 살아도. 며칠 전에 입양 가족에 관한 그런 어떤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아이와 이제 엄마가 옛날 사진들을 이렇게 들추어 보면서 이때 기억나니? 이때 얼마나 좋았니? 그러면서 마지막 장까지 들춰보는데 마지막 장에는 이 아이가 입양 당시 찍었던 최초의 사진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이야.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자기가 낳은 아이보다도 더 깊은 애정을 갖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그 얼굴에 담겨 있더라고요. 가족이 뭘까? 내가 낳은 피부치가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떤 이는 차라리 우리 가족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너는 내 형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가정들이 간혹 보여요. 불행한 거죠. 차라리 남남이었다면 무시하고 살고 모른 척하고 살고 외면하고 살면 되는데 가족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고충을 몸으로 감당하고 그 고충 때문에 서로 상극이 되어서 남남보다도 더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복음성가를 지금 한 달째 부르고 있지만 그 노래 가사처럼 그래요. 사랑하는 것만 가지고도 부족하지요. 그런데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항상 붙어 있으면 사랑인지 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며칠 동안 서로 떨어져 있다 보면 되게 필요하지요. 간절하지요. 사랑이 더 필요한 것 같지. 그래요.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세상을 사는 우리들이에요. 더 많은 사랑으로 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장소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어머니와 동생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일 것이고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들이 좀 있었어요. 누이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동생들의 이름 가운데 야고보, 유다라는 이름이 유독 우리의 눈에 띄어요. 이들은 누굴까? 야고보 하면 생각나는 성경 한 권이 있죠. 야고보서. 바로 그가 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또 동생들이 와서 기웃기웃하지만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먼 거리에서 이 모임이 끝날 때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이리로 모시고 와 라고 하지 않겠어요? 남자들은 군대 가면 면회를 굉장히 기다리죠. 저도 딱 한 번 아버지 어머니가 면회를 오신 적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위병소가 가까이 있는 면회소 가까이 갔어요. 뭔가 음식을 싸가지고 온 거예요. 맛있게 먹고 즐거운 만남을. 그때는 너무너무 반갑고 기쁘더라고요. 예수님도 집을 떠나온 지 벌써 얼마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긴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어머니를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바로 여기 지금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새로운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이 살아가려고 결심하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 내 동생들이다라는 거예요. 과연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우리는 가족 하면 한 지붕 아래에 사는 사람을 가족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웃집에서 뭔가 맛있는 것을 가지고 오면 가족들이 오손도손 나누어 먹지요. 그 자리에 없는 가족을 위해서 조금씩 남겨두기도 하지요. 그 가족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 어머니, 내 동생들, 천국의 가정, 예수님의 가족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인 것을 확신합니까? 어때요? 예수님의 가족인 것이 맞아요? 고민하고 계신 건 아니죠.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들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앞에 서 있는 회중들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 애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의 형제요, 가족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밧다라람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지요. 그때 그와 동행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군가 하면 조카 롯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왔지만 이 무리가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동쪽을 하면 나는 서쪽을 하고, 네가 남쪽을 하면 난 북쪽을 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때 롯은 그 선택의 기준을 무엇으로 보았는가 하면 초지로 봤어요. 땅으로 봤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많은 약물이 목축하는 데 더 유리할까, 유익이 될까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초지가 많은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그곳, 아직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초지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곳을 찾아서 떠나갔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지만 약속에서 밀린 동편 땅으로 간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갔는데 약속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과연 같은 가족으로 부름받고 예수님과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부름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의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겠죠. 그래야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지만 믿음의 가정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중요한 부분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약속에서 벗어난 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에서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잖아요. 이삭을 택했잖아요. 그러면 이삭의 두 아들도 어때요?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서로 다투지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다 라고 하는 말은 버림받았다는 이야기만은 아니죠. 에서가 조금 더 장자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더 열정적으로 다가갔다면 이 야곱의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그러나 결과는 이미 에서는 버림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더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세상에 빠져 있다면, 세상이라 골몰해서 거기에 더 집중하고 있다면 약속에서 밀리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이 부분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덴 동편의 사람들, 에덴의 동쪽 사람들.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은 에덴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가정하에 동쪽으로 떠나간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성경학자나 이런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에덴이 어디냐?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의 설명 가운데 기혼샘, 기혼강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기혼샘이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약속에서 밀려난 거예요, 에서가. 왜? 하나님이 내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버리고 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약속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서 또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도중에 예수님에게 세 명의 그 모자가 와서 부탁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주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거든 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좌우에 좀 앉게 해 주십시오. 이들의 요구는 어떤 것을 근거를 가지고 요구하고 있을까?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과 인척이라는 거예요. 친척이에요. 어릴 적에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친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찾아가서 하룻밤 자고 온 적도 있어요. 친척이라니까. 인척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서로에게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린 거죠. 그래요. 그렇다면 야고보와 요한의 이런 요구가 정당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인척이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인척이니까 너 이리 와 라고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 양쪽 옆에 앉는 자리를 두는 것은 내 권한이 아니라 아버지께 있다. 너희가 내가 마실 잔을 마시겠느냐? 그랬더니 야고보가 예 라고 했어요.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요지는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자는 섬기러 왔다. 내 몸을 너희를 위하여서 주기 위해서 왔다.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해요. 높아지려거든. 좌우에 앉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인척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가족 중에 누가 목회를 한다거나 혹은 이런 선교 사역을 한다거나 하면 굉장히 마음이 뿌듯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그 사람의 사명이고 그 사람의 몫이에요. 나는 나대로의 몫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신앙을 업시켜 주지는 않아요. 내가 열심을 내어서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다 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서 결국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죠.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잔을 진짜로 마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던 회중들과 같이 사모하는 마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믿음의 결심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누구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롯이 정말 어느 땅을 먼저 차지할까? 그 기로에 서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거예요. 롯은 땅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나 우리 앞에 두 가지 요소들이 있어서 바라보고 살아요. 우리는 어느 것에 더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삽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마음에 우선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야곱, 에서가 버림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것을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가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욕심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죠. 세례 요한 이후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그래, 욕심을 가지고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는 투기와 분쟁이 아니라 자기와의 싸움에서 욕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열심을 내라라는 겁니다. 이래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분명히 세워짐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것은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들, 어머니. 이들이 지금은 예수님이 가족이지만 참다운 가족에서 아직은 들어오지 못한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내 어머니, 내 동생들이 맞아 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회중들이 내 어머니, 내 동생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 동생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하는 말을 가족들은 염려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가족 중에, 형제 중에 누가 목회를 하고 선교사로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내 선조들이 믿음의 대를 어떻게 이어왔고,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랑거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에서가 버림받은 것과 똑같아요. 제가 야곱의 12아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야곱이 죽으면서 12아들에 대해서 축복을 선포를 해요. 그런데 한번 그 축복의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레위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레위라는 아들은 자기 여동생이 세겜 땅에서 불행한 일을 겪어서 그 원수를 갚으려고 칼을 차고 들어가서 이 시몬과 레위가 그 남자들을 다 죽여요. 이때에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던지 나중에 그 레위와 시몬을 저주를 하는데요, 엄청나게 저주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시몬이라는 지파는 유야무야 없어져 버리는 지파가 돼버리고, 레위는
그런 저주를 함께 받았지만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하면, 레위 지파 중에 모세가 있고 아론이 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을 때 난장판이 된 밑에의 상황들을 보았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춤을 추면 난리를 쳤어요.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이 레위 지파 아론의 아들이 일어납니다. 칼을 차고 나가서 저 진중에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사람들을 살육을 하죠. 여호와의 분노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금 언약으로 그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주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앞에 있는 많은 어려운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은혜 가운데 살려고 힘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가족으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상 일에 골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는 우리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세상 일에 빠져서 우리의 믿음의 일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장자권과 붉은 죽 한 그릇에 마음이 동요됐던 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장자권을 얻기 위하여서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모했던 야곱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던 야곱처럼, 또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은혜의 삶을 살았던 저들처럼 우리도 살게 하옵소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8장을 찬송합니다.
11조원금 황성식 이영 집사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손색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며 귀한 물질 하나님께 바칩니다.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셔서 복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귀한 창고를 여시사 이 땅에 영적, 물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임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일에 인색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매사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에 형통케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모든 가족들 건강케 하시고 먼 거리 오고 가며 아버지 하나님 직장생활 감당할 때에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또 주일원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게 하시고 생명 구원하는 일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총회가 있어서 제가 2박 3일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54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또 내가 감당할 일들, 믿음이 있는 데 모습이 비추어지는 일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힘이 부족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면 분명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셔서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시작하는 한 주간입니다. 우리들이 어느 자리 어느 형편에 있든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성도들이 먼 거리 오고 가는 것, 또 직장의 모든 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평안으로 저들에게 화답하여 주옵소서.
주셔서 늘 기쁨과 감사가 찬송이 넘치는 그런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복 있는 날들을 맞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원석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이제 성전문을 내려가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산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활하는 모습들 믿음의 열매로 맺혀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사모했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섬김의 자세를 갖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목숨을 주려 왔다고 하셨습니다. 섬기려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 닮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복 있는 모습을 이 땅에 비추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받았던 주의 종들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